사도행전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환난을 당해서 결박된 다음에 먼저 글라우디오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루살렘에 왜 갔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왜 나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이 점들이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신약 성도의 적용, 수직전도, 수평전도 할 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시네마 교육연구원을 운영하시는 현용수 교수님보다 좀 더 상태를 심각하게 봅니다. 현 교수님은 교회가 이웃전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전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수평전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수직전도를 안 해놔서 기대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근거에서 오늘 내용을 전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의 전도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지 않은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가면은 된다 하는 의식이 팽배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편으로는 새옹지마인 것이 차라리 잘 됐다. 수직전도, 수평전도 뭐 어려운 말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다 저긴데 이웃전도도 안 하고 자녀전도도 안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자녀전도 먼저 하고 이웃전도 하는 거다. 이렇게 잘 가르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전도 안 하는데, 교회 오면은 전도 그러는데, 자녀전도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성경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 또 나중에 성령 받으셔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념을 바로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냥 드립다 나가서 이웃전도만 하라고 하다가 내 집안에서는 지옥골 나는 꼴, 우리 선배들은 많이 봤는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꼴이 무슨 꼴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정신을 차려봤을 때 일단 내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웃전도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자녀를 전도하는 것은 교육이지, 이웃을 전도하는 것은 성경. 맞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집안에서 자녀를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전도냐? 그건 교육이지. 그건 교육 전도사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이웃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선교사들이 할 일이고. 그런 가운데서 빠져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내 자녀는 교육 전도사한테 맡기고
이웃전도는 선교사한테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현 교수님보다 상당히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자료는 많습니다. 아무튼 잘 안 보실 텐데 태신자 등록 카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 교회 제출용.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 가능성 있는 태신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자매 1, 2, 3, 형제 1, 2, 3, 사촌 1, 2, 3, 사람 1, 2, 3, 처제 1, 2, 3, 조카 1, 2, 3 쭉 나갑니다. 뒤에는 이거를 쓰면은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교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역시 인쇄술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갖고 성경책에 꼽아두고 기도하고 태신자, 뱃속신자,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고 예수님 아직 안 믿지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감명 깊은 게 뭐냐면 1번의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저 밑에 기타부터 적으려고 생각하시고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부터 태신자를 적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우리 교우님들께 나눠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나눠주라 하는 말씀이 안 계시니까. 왜냐면 이거 그냥 나눠드리면 또 기타부터 적으시거든요. 이거는 원래 어려운 법이요. 네가 해봐. 그러면서 이거부터 하시려고 하거든요. 아니고 이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 힘이 남으시면 이쪽으로 가시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우리나라에서도요. 수신제가 지국 통천하가 됐습니다. 먼저 너부터 잘하고 집안 단속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논해야지 무슨 수신도 안 된 사람이 평천하를 하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선교의 문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의식이 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딘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자 유광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당대문화더라고요. 뭐든지 그냥 내 대에서 다 끝을 내야 됩니다. 가업을 읽어도 내 대에서 읽어야 되고요. 신앙을 하더라도 내 대에서 신앙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좋은 문화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계대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일뿐만 아니고요. 세상의 위대한 문명과 문화와 역사를 이룬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요. 당대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한정되는데 어떻게 당대에 이루어집니까? 계대, 대를 이어서 최소한요. 우리 조상들도요. 3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1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3대가 흘러야 내가 오늘 피와 땀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당대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계대하는 문화,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할아버지는 당대에 뭔가 이러셔가지고 그냥 아주 고급 소파, 가죽 소파에 탁 앉으셔가지고 말이죠. 자기 뜻을 거스리는 손자한테 야 이놈아 너 그랬다가는 집에서 나가라.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그러한 드라마들을 많이 이렇게 기억에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나는 가족 소파에 안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더라도 혼자가 내 가치관과 내 사상과 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화목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당대문화, 이것은 상당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나 혼자 사는 데가 아니고요. 내 자식, 내 손주 같이 사는 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시는데 왜 나갑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이 텃밭이요, 하나님의 텃밭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끝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경에서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간, 장소와. 그랬을 때 과연 내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는 그 부분들, 그 좌표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왜 피가 물보다 진합니까? 피하고 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물은 물이고 피는 피잖아요. 피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각 원소들도 있고, 그리고 빨갛잖아요. 물에다 빨간 물감 더하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감 빨갛게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빨개지는 거죠. 피가 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몸 안에 뭔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래도 철분이 제일 많으니까 빨갛게 보이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합니까? 그랬을 때 왜 그것이 같이 있습니까? 결국은요,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피가 왜 물보다 진합니까? 나서부터 나 먹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마라 그러는 거고, 그런 사람을 파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있으면 식구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같은 집에 있으면 가족이 되는 거고요. 요한일서 5장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볼 때 참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것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20년 살아보십시오. 차라리 내 이웃집에서 때 되면 내 생일 챙겨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 갖다 주고 하는 그 이웃이 훨씬 가깝게 느끼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녀가 내 유산 누리고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미운 감정이 생기죠. 하기는 뭐 아무것도 줄 게 없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 안 생겨서 참 이민생활을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을 찾을 때 피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더 가까운 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나의 영적인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나의 영적인 피, 우리 교회 사람들, 저기 있는 교회 사람들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상관 있죠. 그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면 나만 손해죠. 피를 끊는데. 그죠? 윗어른이 아래 사람한테 피를 끊는다 그럴 때는 호적에서 푹 버린다. 그러고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럴 때 뭐라 하니까? 좋은 말로는 출가, 나쁜 말로는 가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의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먼저 구원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숨붙여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임을 한번 보시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 맡은 자의 차이점. 구약은 혈통적 유대인만을 통하여 말씀이 전수, 보전, 전파되지만 신약시대는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유대인의 개념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되겠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 맡은 자의 차이점은 구약은 혈통적 유대인만을 강조하지만 신약에는 모든 족속, 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유대인 부모들이 신약의 기독교인들보다 자녀에게 더 강한 말씀 전수 교육에 충성하도록 하게 하는 동기는 이방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비판적입니다. 그들은 피를 상당히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몸의 피만을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신의 피, 영의 피,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피,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질문 5번부터 좀 입장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신약교회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그 차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전도 방향을 둘로 나누면 수직전도, 수평전도가 되겠습니다. 수직전도는 가정에서 혈통적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수평전도는 이웃전도와 세계 선교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있어요. 수직, 수평을 많이 나누시는데 수직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쓰시는 것이 정신, 사상, 신앙, 예절, 부모 공경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요. 수평은 뭡니까? 요즘 애들이 TV와 인터넷에서 배우는 모든 것,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 우리 이민 1세들이 벌벌 떠는 그 피어 프레셔, PP. 피어 프레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피어 프레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입장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페런츠 프레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어들이 프레셔를 하면은 페런츠는 왜 프레셔를 안 하냐는 겁니다. 너 호적에서 팥버려. 그거는 내 성질을 돋았을 때만 얘기하지 정말로 얘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줬을 때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팥버린다. 나하고 사상하고 나하고 정신하고 나하고 신앙에 같지 않은 애를 어떻게 내 집안에 두겠어. 그건 남이야 남. 이거 프레셔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피어 프레셔. F인지 T인지도 잘 모르면서 피어 프레셔.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 하라고 그랬대. 그러면 엄마 애들은 요새 뭐 미니스커트를 입는데 나는 이게 뭐야.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거. 달라스는요. 시법으로 무릎 위에 치마 못 입게 돼 있대요. 애들은. 그러니까 달라스인가 봐요. 그래서 이 수직 개념, 수평 개념을 잘 사용하시고 있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산을 통하여서 여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실 해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잉태하고 첫째는 남편을 사모해요.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로 볼일 다 받기 때문에 뭐 지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은요 그때부터 그냥 철거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한다고 해요. 남편을 근데 그게 저주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철사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잉태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오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을 여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여기 여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는 어떻게 쓰든지 전도를 해서 도를 전해서 어떻게 쓰든지 한 생명이라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문맥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서 끌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 하는 그 측면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장 이상적이며 성서적인 아버지상은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도 되는 거죠. 유대인처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들은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반은 사실이고 반은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100명 가운데 한 12명에서 15명 정도만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예요. 나머지는 뭐 다 오죽하면은 피터 그린 같은 분은 자녀 성년식 하는데 400만 파운드를 쓰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게 무슨 영적 아버지예요?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부터 구원 받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면은 가장 성경에 말씀하시는 아버지 상이라는 거죠. 전도 우선순위 3단계를 자녀, 이웃, 세계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동의할 수 있고요. 질문 11번 같은 게 제일 좀 마더되는 겁니다. 어느 단일 민족도 2000년간 지속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에 주역이 되지 못한 이유, 왜 이래야 됩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성령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를 전해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 그 가운데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백성은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잖아요. 왜 기회부터 막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사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내 자유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일인데 누가 제일 먼저 먹도록 해야 되느냐? 이 자식!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제일 많이 보는 어려서부터 부둥켜 안고 금이야 오기야 애가 태어나면은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애 난 집 보니까 아예 그냥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 밤나 이러고 밤나. 에이 1년만 지나봐라 이제. 저게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저거 붙들어둘까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뭐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그래서 바로 네 자식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지적은 우리가 이웃 선교와 세계 선교에 치우친 나머지 가정의 자녀 전도에 무관심했다 하는 측면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40년 이민사가 될 거고, LA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120년, 100년 이렇게 될 텐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민 1세들이 더구나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요,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옛날엔 블로가 없었다. 옛날엔 스프링 가든 없었다. 옛날엔 소원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고 거기서 한인상들은 또 당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20, 30년 뒤에 당신들이 거기 나가서 뭡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 때는 없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교회에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니까. 요즘은 사찰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이려고. 원래 사찰은 1년에 한 번 받는 2번, 3번 가는 건데 이제 일주일마다. 왜냐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재미를 보기 때문에 아예 또 찬송가도 그냥 재미를 본 거라고 해서 찬불가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따라하고 있어요. 아주 그 이웃 종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놓친 게 뭐냐? 나는 내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국말 하고 싶고 내가 한국 음식 먹고 싶고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영어하리라. 빨리 말이지 캐나다 주재소에 들어가야지. 타자는 반반이었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그 고생스러운 분위기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그렇게 잘하신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놓친 측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이. 그리고 명분과 명목은 좋았어요. 자, 우리가 모여서 뭐 할 거냐?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죠. 돈이 모이니까 뭘 할 거예요? 선교하자. 어느 교회는 선교를 100만 불까지 모아놓으셨어요. 우리는 예배당 안 짓는다. 우리는 선교한다. 근데 왜 선교비는 뭐 얻어요? 100만 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둘로 깨지죠.
그래서 50만 불씩 나눠갔죠. 뒷돈 받은 겁니다. 38년 교회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자녀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공동회에서 재직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안 나오죠. 왜 나오는 거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의 주장 내세요. 그래서 하와이나 LA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토론토의 문제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2번에 교육의 4가지 실패 원인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못 깨달아요? 다 하고 싶죠. 유대인만큼 성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다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자녀 교육의 질이 유대인만큼 철저하지만 아니에요. 한국인의 질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넷째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일정한 원칙 없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타협했기 때문에. 피어 프레셔, 패런트 프레셔가 훨씬 무섭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당장 애가 요것만 받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건 지 방이래요. 그게 왜 네 방이야? 내 방이지. 네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 그거 왜 놨냐? 그래 너 나가. 없는 셈 칠게. 나갈 줄 아세요? 못 나가요. 당장 배고픈데. 요새 애들이 배에 기름이 붙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면은요, 말씀과 노동학교라든가 급기훈련 시켜가지고요, 배고픈 게 어떤 건지 가르쳐줘야 돼요. 6.25 때는 말이죠, 주먹밥 먹여야 되고요. 네 할아버지가 이거 먹고 살아가지고 더 나은 거 이놈아.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그 둘의 말씀과 노동학교 와가지고 그날 처음 갔을 때 8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 망사에 3번 부르자 그랬더니 근데 우리가 원칙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요. 인본주의가 들어왔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고요. 많이 타협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생긴 결과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 사이에 커다란 세대 차이가 생겼다. 우리 자녀들이 왜 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안 다닙니까? 아니, 내가 다니는 예배당 아니라도 좋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더구나 다른 분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내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내 교회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는 그 점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수직전도, 수평전도가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데 자녀전도와 이웃전도 이걸 봤을 때 교회 전도 전략의 문제점 개선 방향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분이 제시하시는 것이 수직전도보다 수평전도에 치우쳐 있는 교회 선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장년 위주의 교회 전도 정책이 수정돼야 된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교사에 의존하는 부모님들의 무책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단계적 복음 전파의 신학적인 이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얘기죠. 그 다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녀 교육부터, 자녀 전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무리 하고 싶으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그거는 집에서 하는 일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회에서는 그게 우선시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장년들의 말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저한 가정예배 장년. 예. 그런데요. 해보니까요. 제가 왜 자꾸만 이 책을 자주 듣느냐면요. 이거 하니까 되더라고요. 조금 과장하면요. 저희 지금 캐나다에서 늘 만나는 식구가 4사람 아닙니까? 저까지? 그러니까 저희 집에 4권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식구가 5명인데 한 권만 하시는 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돈 받는 거 없습니다. 이거를 해놓으니까요. 애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애들한테 학교 갈 때 큐티했냐? 한 날은 네! 하고 안 한 날은 갔다 와서 할게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자는데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시간 많으세요? 네. 저는 머리털 나가부터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아침에. 아무튼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요. 국군노수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지긋지긋하게 했어요. 근데 아침에는 각각 나가니까 저녁 때 그래 해서 펴라. 뭘 펴요? 오늘 토요일 거. 그래서 너 읽어라. 그러면 아니요 내가 읽을게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간단하게 이것은 이 뜻이다. 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고 또 이 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요 한 1분 안에 영의 아버지도 되고 육의 아버지도 되고 몸의 아버지도 되고 왜 안 하겠어요? 아버지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해야지. 엄마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 누나가 해야지. 하라고 겁니다. 이거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바빠서 이렇게 양육 못합니다. 하나님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죽 잘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안의 말씀이 통일되게 하면서요. 그거를 가지고 재미본 교가 통일되게 아닙니까? 통일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우리 지나간 말씀이지만 집사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려서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모두 예언하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수직전도, 수평전도 어디에 비중을 두어 왔는가? 수직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수평전도를 맡기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죠. 토론 2번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시고 있는데요. 제일 토론 2의 답 해가지고 네 번째를 보십시오.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 사이에 세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지 뭐 당연하지 그러다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도 쟤는 만문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게 가게 돼 있고요. 피어 프레셔도 그렇게 가게 돼 있고요. 애들 인터넷, TV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어 잊어버리게 할 뿐더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세속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말씀 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 점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한번 내 집안 단속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수평전도까지 이루시는 두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